네, 오늘 복음 집중 지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70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종족까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면서 첫 번째로 나의 24시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말씀 묵상의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거 만들었거든요. 후대에게 그리고 완전히 그 시스템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개개인이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큰 응답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의 시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신앙의 자립도를 판단해 줬어요. 말 그대로 자립이 잘 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잘 옵니다. 근데 그 자립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교회를 못 오고 계세요. 말씀 구절 하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못 오는 게 문제냐? 현장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말세의 징조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볼 수 있고 더욱더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24입니다. 후대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먼 곳 경기도 광주까지 왔을까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22교구가 송파구입니다. 그래서 저도 문정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교회가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근데 제가 이 교구에 와가지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그 심리적인 데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가 바로 옆이었는데 교회가 이제 광주까지 가버리니까 이제 교회 오는 게 좀 힘들어지는 상황들 실제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대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완전히 답을 내야 합니다. 오늘 귀하게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찬양해 줬는데요, 이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 운동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이 다락방 전도 운동도 사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자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렇게 포럼해 주시더라고요. 5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전달하면은 그 단체는 영원히 갈 수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는 이제 3세대가 나왔습니다. 그 3세대를 넘어서 4세대, 5세대까지 복음운동이 전달되어지면 우리 복음운동도 영원히 갈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꼭 그 운동의 주역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현장 24입니다. 중직자가 복음으로 정확하게 서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중직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였습니까? 교구에 와서 보니까 이 중직자의 키워드가 되게 체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회자는 분명히 현장을 살리는 또 전도자지만 가장 일선에서 현장을 살리는 사람은 바로 중직자인 것이다. 그 중직자가 나에게 주신 지역을 살리라고 또 교구로, 구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이제 그 부산에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목회자 자녀로서 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천에서 한 4년 정도 그 전도사 준목 시절을 보내다가 2014년 12월에 처음 이제 저희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작년까지 대학부 사역을 7년 동안 이제 맡아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이제 교구로 와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대학부 사역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렘넌트 세대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좀 자세를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회복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냐? 기다리는 겁니다. 예. 내가 먼저 앞서가지도 않고 내가 먼저 이렇게 뒤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복음으로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 복음으로 다가온 렘넌트들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망치로 걸작품을 더욱더 멋있는 걸작품으로 만드는 사역이 저희 대학부의 사역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처음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좀 육신적으로 아픈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실은 이제 7년 동안 한 사역을 정리를 하려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그 쉽지가 잘 않더라고요. 또 생각도 나고. 근데 딱 하나님이 코로나 딱 걸리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말 그대로 집에 완전히 짱박혀 있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열이 얼마나 나는지 하여튼 꽤 힘들었습니다. 제가 병원에도 입원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질문하고 답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안 된다. 내가 그 말씀으로 올바로 서는 교역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역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서 이 복음 집중 지속이라는 이 키워드들이 저에게는 굉장한 답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이 복음 집중 지속을 어떻게 요셉의 인도를 받았는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완전한 각인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각인을 요셉이 꿈을 꿀 정도로 요셉은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복음에 각인하기 위해 했던 도전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아침 예배를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침 예배 업로드한 영상 숫자를 제가 보니까 총 298개의 영상들이 제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보면서 참 그 숫자를 보니까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면서 이 렘넌트들과 같이 기도했었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집중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이 복음의 내용에 관심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느냐?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하면 할수록 더욱 깊을 정도로, 기쁜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매일매일의 똑같은 내용을 묵상하는데도 은혜 받는 지점이 다 달랐어요. 어떤 날은 하나님과 함께 있던 나, 어떤 날은 그리스도 보내신 것, 어떤 날은 현장에 이렇게 12가지 문제 속에서 죽어가고 있구나. 근데 이 문제에서 나를 오늘도 살리셨구나. 매일매일이 이 복음의 내용으로 충만해지고 복음의 내용으로 깊어지니까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각인이 저에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각인이었습니까? 참 선지자의 각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롭다고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문제마저도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자,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완전한 죄책감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이 복음 안다라고 되겠느냐?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되게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죄책감. 예, 은연중에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 삼중진 묵상하면서 완전히 이 문제에서도 나는 이미 해방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참 왕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무능력, 무기력 이러한 문제들을 또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키워드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즘 많은 우리 MZ세대라고 하죠. MZ세대. 예, 그 사람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죄책감과 무능력, 무기력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허비하면서 보내고 있거든요. 분명히 주어진 인생의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삼중직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현장에서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것에 응답을 받았냐? 말 그대로 집중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신분과 권세에 집중하였고 이것이 요셉에게 완전히 뿌리 내린 것이죠. 말씀을 보면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형통한 자의 응답을 바로 받았던 것이죠. 어딜 가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그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자, 근데 이 집중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집착, 중독, 뇌와 영혼에 각인된다라고 했죠. 네, 분열. 제가 앞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지만 사실은 제가 20대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방황을 잘했어요. 잘하고 이렇게 많이 즐겼는데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 보니까 진짜 딱 제가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집착과 중독과 분열과 뇌와 영혼에 각인되어질 만큼 어느 시점에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받았는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요 분열과 뇌 여기 갈 때쯤에 제가 더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은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각인하게 하시고 이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면서 저의 인생에 가는 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집중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완전히 집중했어요.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은혜를 잊고 섬기는 모든 소유물에 그것이 전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보디발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말 그대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를 누렸던 것이죠. 감옥에서도 요셉은 집중하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간수장이 보고 알았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요셉은 자기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집중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또 왕 앞에서도 요셉은 집중하였어요. 창세기 41장 16절.
바로 왕의 그 꿈 앞에서 요셉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였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 왕 앞에 불려간 사람이 내가 해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 말의 담대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이 집중하는 비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귀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역을 제가 하면서 좀 많이 깨달았던 부분이 뭐였느냐? 제가 다른 것 안 시켰어요. 그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봐라. 그리고 매일 한번 써봐라. 그리고 그 쓴 거를 나한테 한번 보내줘봐라. 카톡으로. 그래서 매일매일 보내줬어요. 그리고 제가 답장을 잘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혹자들은 되게 이제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이 말씀 묵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카톡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 전 별로 사실 걱정이 안 돼요. 그 친구는. 왜냐? 분명히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비밀이 확인되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한 소통이 하나도 없이 제일 멋있게 제일 잘 있고 교회로 오는 친구들은 사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고 되게 긴 시간 동안 먹었는데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제가 지속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부터 제가 그 약을 안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좀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복음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예, 제가 그 친구에게 너 공황장애 걸렸으니까 너 이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제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무엇을 하였느냐? 지속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요셉의 체질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유목사님 강단을 통하여서 유목사님 얼마나 자기의 일에 집중하시는지 우리가 다들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 주머니에 넣고 매일 일정 보고 말 그대로 지속이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느냐 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세트인 것 같습니다. 복음, 집중, 지속. 요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장을 보면서 본 것이에요. 무엇이냐? 사실은 지속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에 지속하고 있느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지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에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속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 역시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298일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복음에 집중했던 그리고 그것을 지속했던 그 시간표가 저를 이 자리까지 저를 만들었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디발 집 앞에서의 또 지속입니다. 내용을 보면 창세기 37장 10절입니다. 말씀을 잘 보면 보디발 부인이 요셉을 자꾸 유혹하죠. 근데 1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디발 부인에게 요셉이 가까이 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많은 틈을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사람들에게 또 사단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이것이 완전히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그 여자 옆에 가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겁탈하려고 옷을 벗겨가지고 이제 무고의 죄를 씌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요셉은 지속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또 지속하였죠. 창세기 40장 23절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장관들이 자기가 그 도와준 것을 잊었다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 그런데도 절대 원망하지 않고 감사를 회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모든 정치와 경제를 배우는 축복을 말 그대로 요셉이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가족들 앞에서의 지속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읽었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뭐라고 요셉이 고백하였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했어. 당신들이 잘못했잖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절대 다른 사람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다. 결국 뭡니까?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누굽니까? 맛을 본 자입니다. 그것을 먼저 확인한 자가 바로 증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복음 집중 지속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증인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왕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의 지위뿐이다. 그리고 너에게 이 모든 소유물을 다 주겠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가 본 거예요. 말 그대로 증인으로 확인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부분에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결론 내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말씀으로 결론 냅니까?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올바른 성전은 하나님이 증거로 주신 것. 이 강단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답이 나셔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가 결론 내어지고 그 강단의 말씀을 키워드로 정리하는 겁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키워드들을 몇 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으셔서 한번 매주, 매시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속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아마 굉장한 응답들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강단을 이렇게 성취시키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결론 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기도 수첩이죠. 오늘 기도 수첩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 말씀만을 전달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 제목처럼 복음에 집중 지속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당연히 증인으로 쓰실 수밖에 없으시며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전달할 사람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아야 할 중요한 또 오늘의 기도 제목인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묵상의 시스템입니다. 이번 주 오늘 기도수첩 말씀에 우리가 묵상해야 할 성경 구절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1절.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노트를 하나 사세요. 좀 비싸 보이는. 그리고 그 노트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언젠가는 그 노트를 펼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 저는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분명히 우리 후대들이 물어볼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집중하셨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분명히 물어볼 그날이 오면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그 노트를 보여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렇게 헌금 봉투를 이렇게 도장으로 찍어서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헌금했던 봉투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헌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는 그 봉투를 보여줘요.
왜냐? 그 봉투에 그냥 매일매일 매주 지속했던 흔적들이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만 있으면 분명히 우리 후손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네 번째, 구원의 말씀으로 결론 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를 영어로 풀어보면 메시지 오브 크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구원의 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복음에 집중 지속하는 그 시간표가 저에게 반드시 그 구원의 말씀이 같이 따라왔거든요. 오늘의 말씀도 분명히 보지만 매일매일 그 구원의 길의 말씀을 제가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네 가지 말씀으로 이제 인생의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으시면서 두 번째로 세 가지 소통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영적 서밋의 시간, 홀로 다락방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되고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시간이 많다.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반드시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 목회자와의 소통. 이것은 곧 사역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구에 오거나 이제 대학부 사역도 마찬가지였는데 되게 바쁘신 줄 아는데 사실은 진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그 소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구에 계신 교육자분들이 다 그와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사님이 기도 제목 나눠주시는 거, 또 집사님이 또 권사님이 또 중요한 응답 같이 포럼해 주시는 거, 그러한 소통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제가 대학부에 있었을 때 했던 얘기인데, 저는 스토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야, 너 뭐하고 지내니? 별일 없니? 제가 계속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말미에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을 스토커로 만들지 말고 이 소통을 많이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과 만남들을 통해서 목회자와 소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도와의 소통입니다.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를 교구와 구역으로 보내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이제 인본주의적인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꼭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말씀으로, 네 가지 말씀으로 결론 내는 것, 그리고 세 가지 소통을 시작하면서 요셉이 누렸던 복음 집중 지속의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복음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복음에 집중 지속하는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현장을 바로 보게 하여 주셨고, 정말로 현장을 향한 올바른 기도를 시작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는 말 그대로 70 제자의 응답을 받는 70 지역, 70 나라와 70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귀한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